오늘의 말씀은 헤매며 살지 맙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헤매며 살지 맙시다. 이 말씀 듣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공황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공황이라는 것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하여 사람의 심리가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까지 사로잡히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심리적 불안 그리고 공황 시대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기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강박관념과 자기 포기와 극단적 선택과 인성 파괴, 가정 파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헤매고 있고 또한 영적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심리적 불안 그리고 정신적 영적인 공황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직 주님께만 평안이 있고 오직 주님께만 쉼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스트레스도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 현대인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지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 나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노출되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는 길을 택합니다. 집에 나오지 않고 방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숨는 길을 택해서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 길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만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숨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숨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매를 맞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나와서 이 현실과 부딪히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앞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대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꿩이 먹이를 먹다가 위에서 매가 나타나면 숨어야 되는데 날아가면은 매한테 잡히겠고 숨는다는 것이 어디 낯가리에 가서 머리만 뒤바뀌는 것입니다. 머리만 받고 나는 숨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만 받고 숨어 있어 지금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 나와 부딪히고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머리를 받고 숨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수록 우리는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오히려 이 현실 속에 나와 떳떳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 때 거기에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붙들어 줄 정도가 되면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여 헤매고 있는 인간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요동하는 우리에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요동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든든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나올 수 있고,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고, 심지어 바닷가에 빠져도 우리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할 때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걸어갈 때 순간 심리적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풍랑을 이라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바다라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눈이 떴습니다. 현실의 눈이 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잠깐 눈을 돌렸는데 그 눈을 돌리는 그 순간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 풍랑, 이 바다도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잠깐 돌리는 순간 이것이 나를 삼켜버리고 이것이 나를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호우적 때도 그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가 한 일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어찌 의심하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인생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가 한 일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해봤자 그는 빠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절규하며 주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며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냐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올랐을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를 할 때,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의 배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형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움하기를 허공치는 자같이 아니하기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고대 올림픽을 생각하면 됩니다. 올림픽에 보면 달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달릴 때 목적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두고, 피니시 라인이라는 목적을 두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달리는 그런 달리기 선수는 실격이죠. 인생도 달리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달려가면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헤매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헤매는 인생. 그리고 목적을 두었으면 그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반드시 정하여 그 목적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지면 목적도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향방 없는 자 같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aimless라고 그랬습니다. 네? 방향이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방향을 바로 잡고, 방향을 바로 잡을 때 목적이 분명히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헤매는 사람이다. 헤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로 갈지 좌로 갈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에게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었고 많은 종들을 줬기 때문에 이제 한 집에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독립시킵니다. 이제 내 살림을 띄어서 나가라. 독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먼저 방향을 정해라. 네가 우측을 가든지 좌측을 가든지 방향을 정해라. 그리고 네가 가는 방향에 반대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롯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우로 갈까 좌로 갈까? 인생의 갈림길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이 이쪽이 있고 저쪽인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한 번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재물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는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방향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과 온 땅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에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방향을 정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었다는 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롯도 이해될 만합니다. 왜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내용을 모를 바에는 이왕 먹기에 좋은 떡이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 좋다 생각으로 이왕이면 좋게 보이는 그것을 택하지 않을까.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그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용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눈을 들어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간 곳이 어딥니까? 눈을 의지해서 눈이 좋은 대로 간 곳이 어딥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은 결국 내용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요. 큰 죄인이었어요.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택한 것입니다. 화려하고 찬란한 곳, 그러나 죄인들이 득실득실한 그곳에, 악마가 득실득실한 그곳에 그는 결국 택하여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그는 어떻게 갔습니까? 무엇하며 갔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도시들에 머물면서 장막을 옮겨 소돔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3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지역에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 도시들을 차례차례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 보고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그가 결국에는 마지막 들어간 것은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롯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도시에 저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좋을까? 저 도시가 좋을까?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매고 있는 중에 소돔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바른 길이냐고 한 번쯤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가 기도한 흔적도 없고 제단을 쌓았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눈을 들어 간 그곳은 멸망 직전의 도시였습니다.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부도 다 잃어버리고 도망 나오다시피 빠져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롯은 주의 등불과 주의 빛의 상실한 채 자기의 눈을 의지하여 간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반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땅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땅.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그 땅을 봤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동서남북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땅입니다. 뭐 사방을 주셨다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역시 그 전에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랬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러면서 소알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이 도시 저 도시 떠돌아다니다가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역시 눈을 들어 보라고 했는데 동서남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방향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완전히 롯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는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의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바로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소돔에서 도망 나오다시피 쫓겨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고대 올림픽에서 달리기도 있었지만 권투 같은 이런 이 싸움 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싸움 경기.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여러분, 권투 선수 같은 사람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눈 감고 막 쳐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권투가 아닙니다. 권투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보니까요, 한 방 이 눈을 맞았는데요, 이쪽 눈을 맞았는데 이쪽 눈을 뜨고 있더라고. 우리 같으면 이쪽 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아야죠. 그렇지만 이쪽 눈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눈은 뜨고 있는 거예요. 왜? 맞았지만 내가 계속 허공을 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투 선수가 눈을 감고 주먹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공 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는 달려갈 때는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울 때는 허공치는 자 같이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보십시오. 인생들이 방향이 없습니다.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도 모릅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심장이 뛰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향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싸우기는 싸웁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를 몰라요. 그저 허우적 되는, 열심히 사는데 허우적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벌리긴 벌렸는데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방향도 잃어버렸고 뭐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헛방만 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방에 갔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돌을 던졌는데 그냥 이것저것 맞았으면 아마 골리앗이 와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방에 급소를 맞힌 거예요. 왜 맞췄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헛방을 치지 않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방향이 없어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지만 헛방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답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롯은 썩을 것을 위하여 갔습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간 결과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의 삶 전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썩을 것을 위하여 가다가 그 인생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며 헤브론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썩지 않을 것을 그는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탄탄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오늘 우리 헤매지 말아야 됩니다.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헛방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썩을 것을 구하며 살게 되면 썩을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을 것을 주시는 동시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